자, 하나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왜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필요합니까? 왕이신 예수와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도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시 예루살렘에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대한 계시,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았지만 그 영광으로 충만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자신의 삶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형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말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 가운데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합니까? 신랑 예수야를 닮아가게 되어진다. 목사님,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권리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는데 저는 그러한 것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희생과 권리 포기가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제한되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헌신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심으며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강 이사야 60장과 61장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사야 60장과 61장과 62장의 내용들을 다 교회로 해석해 버립니다. 물론 교회로 적용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1차적인 대상은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되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 좀 이따 나오지만 예루살렘을 위하여 파수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와 함께로 돌아올 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이지요. 그 열매로서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 누구의 열매? 우리의 기도의 파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단락 1번,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재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의 책들을 보면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이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을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를 알아야 인류의 마지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인 창세기 1장과 2장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 에덴 동산은 어디에서 재현되어집니까? 인류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에 재현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대체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류의 마지막을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종말에 대해서 떨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과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날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끝을 알고 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자가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끝을 모르는 자. 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회복될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떠한 나무가 존재합니까? 생명나무가 존재하지요.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을까요? 잠언서 3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의 히브리 원어는 무엇입니까? 레브 쇼메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성경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즉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먹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나무는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졌죠.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순종한 예행 연습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회복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여 세세토록 무엇으로? 왕으로 온 열방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계획이다. 자, 우리 안주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모르겠는데 너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신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곳,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명령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지요. 왜? 아담에게 계획해 놓으신 인류의 계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너가 다시 이루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계획이다. 우리 또한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무엇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러한 마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말이죠,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산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꼬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어디에서 돌아가셨다? 에덴 동산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돌아가셔도 되는데, 헐몬산에서 돌아가셔도 되는데, 사해에서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사해 줄게. 이제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내가 너희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통로이다. 놀랍죠? 그래서 에덴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꼬르 에덴 동산. 그죠? 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죽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계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인본주의적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방법을 먹는 이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문장에서 집중해야 할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이 입 싹 닫고 우리의 헌신을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이자가 붙게 되어진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를 말하며, 더러운 자는 어느 때 우리가 더러워집니까?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를 말하지요.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란, 의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자를 말하며, 거룩한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어떠한 단어입니까?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땅에서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도 그대로 무엇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앵무새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앵무새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따라한다라고 해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말이 됩니까? 교회 와갖고 그냥 외우라고, 그냥 고백하라고, 그리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앵무새처럼 따라한다라고 해갖고 얻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죠.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신뢰와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산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이렇게 한번 살아가보자. 눈물이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편안하게 살며 많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 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안 심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영혼들에게 재정과 물질을, 나의 시간을,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가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유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세상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기간이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이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야를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상급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육체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누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상급 심판이 아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단락 2번,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나온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나온 온 땅의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하나, 에하드, 통일되어질 것이며 회복된 에덴 동산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졌고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어디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매우 훌륭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1차적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6절에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나와 있죠. 예수야는요 어떠한 해만 설교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 설교하셨어.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설교했다 안 하셨다?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왜?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러나 마지막 때에 보복의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하여 보복하시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왜? 레위지파이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나와 있죠. 예? 누가 재물을 가지고 와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영적인, 감정적인, 재정적인, 육신적인,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깨어졌던 그들의 삶을 모두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야께서 이를 행하시는 이유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빼내어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야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히브리어는 카이치이며 히브리어 케츠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케츠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마지막. 그래서 미케츠 토라 포션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토라 포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미케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절은 가을부터 시작하여 겨울과 봄 그리고 여름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갖고 겨울로 마무리를 짓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달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가을부터 시작되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달력은 가을 절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가을 절기에 몇 년도입니까? 5783년인 거예요. 그게 언제? 여름이 끝나야지 가을로 넘어간다고. 여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끝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절기, 하나님 나라의 계절의 시작은 가을 절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질 것이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예수와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와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있고 잎사귀가 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때가 바로 어떠한 때가 되어집니까? 희년. 예수야는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인용하여서
당신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며 영적인 희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심판주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어떠한 날을 선포하십니까? 보복의 날 선포하실 것이며, 이때 나팔절에 하늘의 심판의 문이 열리고 대속제일의 심판의 문이 닫혀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희년의 계산은 7 안식년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의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어떤 날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예수야께서 열방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오멜개수를 지키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질 희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길 원하신다. 자, 우리가 왜 오멜개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희년을 맞이할 준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야께서 어떠한 해에 오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오멜개수를 하면서 우리는 올해에 예수야께서 오실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가 무엇이 성취되어진다, 희년이 성취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매년마다 오멜개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그 결과 어디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엄청난 열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자, 하나님은요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온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단 한 번도 잠잠히 거하신 적이 있다 없다? 쉰 적이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장소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니. 예루살렘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리라. 아멘. 어디가 결혼한 것처럼 되어진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대. 왜? 그분을 담아야 할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를 담는다고요? 신랑 예수야.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신대요? 새 이름을 주신대. 이건 이제 비유적인 거예요. 헵시바와 뷰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을 적어놔 주십시오. 헵시바, 하나님이 너를 무엇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뷰라, 결혼한 상태. 이때가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예수와가 어디에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왜?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나와 있죠.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하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신부. 그래서 신부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백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랑 예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헵시바와 뷰라를 개인에게 적용시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며 우리는 신랑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히브리 원어로 쿰미 오리. 이는 여성형 명령 어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죽으면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가 이 땅 예루살렘에 내려오잖아요. 물론 이 땅 예루살렘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자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진다고. 이게 비유적인 지금 해석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야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0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대환란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확실한 어떠한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믿으며 이날을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환란 전에 휴거 당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날을 위해 성도들은, 교회는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가르쳐야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란 통과하지 않고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들림 맞는다, 휴거당한다 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면 준비한다 안 한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요, 자 우선 정리하고 갈게요. 이사야 60장 2절에 이때 이제 어둠,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이 이 땅을 다 덮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어져. 그런데 이때 동시적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이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사야 62장 6절,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고 계십니까? 성벽의 파수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무엇하라? 수축하라. 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성벽에 파수꾼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떠한 성벽?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성벽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주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0장부터 62장의 약속들이 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위해 부르짖는 적어놔 주십시오. 중보자들, 쇼무림, 파수꾼,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지요. 그 열매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시켜 보면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의 내용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 있다. 예레미야 31장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누구에게 이 말을 맡겼대요?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고 계신다.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위로를 선포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 기도하며 선포하며 노래함으로 열방에 증거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사단은 이를 통해 우리의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부르심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야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강요되는 것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 기꺼이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